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상회를 보내시고 이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공생애로 들어가시면서 첫 마디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거의 90%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곧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자,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미 오셨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 지금 종말 중에서도 종말 중에 종말, 말세진말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 시대가 열렸죠. 새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요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통주제가 있다면 400년 동안 중간기를 끝내고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카이로스, 또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려서요.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1분만 복습합시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첫째, 하늘길, 새로운 사일길이 열리고, 두 번째는 뭐죠? 무덤이 열려서 새 영,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의 눈과 마음을 열고, 또 유대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게 새 시대의 큰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신각 종 땅 울린다고 새 시대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12월 31일, 1월 1일 넘어간다고 새 시대에 열리는 것 아니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구호 외친다고 새 시대에 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스가랴서에 이미 뭐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이미 결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새 시대는 어떻게 열리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엘리사벳,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헤롯 왕이 통치한 시대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백성이든 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를 받던 누구든지 다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죠? 임신을 못했어요. 현재는 뭐죠? 자식이 없어요. 미래는 뭐죠? 두 사람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럭저럭 마지못해 억지로 매받은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어떤 대통령 하에서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별 볼일 없고 다 그런 삶을, 그럭저럭 매받은 삶을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말이죠.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천사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새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누가가 역사가 아닙니까?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누가 이 복음 또 사도행전을 보면 디테일 아닙니까? 디테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과학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천사 이런 거 싫어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거 황당한 거 싫어요. 그런데 누가가 여러분 천사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쳐가지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200몇 번 나오는데, 그 200몇 번 가운데 여러분 거의 반 이상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 지성, 로고스 이런 말 좋아하지 성령, 천사 이런 말 싫어하거든요. 공감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누가가 그죠? 주의 천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예, 주의 천사가 곁에 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늘문이 열릴 때 새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한테 임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기다리는 자, 그죠?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시몬이 자기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렸고, 안나라고 하는 여신자가 여러분 자기 남편 기다리지 않고 누구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남편 삼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뭐라 그랬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여러분 갈멜산에서 전투했죠. 여러분, 그 전투한 목적이 뭡니까? 결국 여러분 우상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는 그 역할이 엘리야란 말이죠.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는 의인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1절부터 봅니다. 디베르 황제가 그랬습니다. 자, 디베르 황제, 그게 민족 것이고요. 여러분, 그 누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보면, 그때에 누가 다스렸어요? 가이사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디베료,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로부터 한 1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12살 때 기록이 나오죠. 요때까지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고요. 여러분, 로마의 2대 왕 티베리우스, 디베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18년 정도 지났어. 자, 여러분 빨리 산수해 보십시오. 12살 더하기 18살 몇 살이요? 30살. 제가 왜 자꾸 30살을 이야기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왕은 티베리우스다.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디베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때가 이미 디베료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 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헤롯 대왕 밑에 여러분 10명의 아내와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에게 각각 지역을 나눠 가지고 왕으로 삼았죠.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 말로 쇳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냥 일일이 다 언급하는 것을 넘어가고요. 여기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 쪽 북쪽하고 또 갈릴리의 동쪽 그쪽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주목할 것은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사니아라는 사람은요 역사상 세계사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1절이고요. 2절에 보면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1절이고 종교적으로는 2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원래 한 명 돼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2명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라 꼬라지가 참 혼란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무슨 기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그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명분상으로는 가야바 자기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가지고 졸지에 대제사장이 2명 있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배경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자 본론적으로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 2절 한번 더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다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자, 여러분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처음부터 쭉 지금 딸려오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전체 주제는 뭡니까?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제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먼저 왕이 오기 전에 길라잡이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 길라잡이가 세례요한이단 말이죠. 그런데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냈는데 세례요한을 여러분 어디에 두시는가 하면 빈들에 두셨다. 빈들. 자, 빈들에 여러분 먼저 동그라미 주시고 오늘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아젠다가 여러분 주제어가 빈들입니다. 빈들. 자,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묘한 뉘앙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역설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설이 뭡니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그죠? 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게 다 역설이거든요. 이 세상하고 지금 안 맞는 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가장 높은 곳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모든 유대인들은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을 왜 그렇게 대비시켜 놓는가 하면 지금 사도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들아 우정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왕국에 임하는 거 아니야. 총독 관제에 임하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 둘이나 있는 그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야. 율법에 임하는 게 아니야. 높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첫 번째로 빈들에 임했단 말이죠. 빈들. 자, 여러분 빈들을 다른 말로 2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퀴즈입니다. 광야죠. 광야. 잘 아시네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다바르.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안 기억해도 여러분 앞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수백 번 이야기할 거니까. 여러분 광야가 뭔가 하면 미드바르, MDBR.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스펠링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음, 디귿, 리얼, 비읍 이렇게 해가지고 미드바르라고 그들 읽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뭔가 하면 다바르거든. 그러니까 광야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단 말이죠.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나왔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항상 말씀은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 삶 자체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데 그러면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장소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광야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신 곳, 그곳이 광야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 한 분 계시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바쁜 식당에서 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근무하든지 그 사람은 광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다고 여러분 그곳이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곳은 그냥 썰렁한 곳이고 외로운 곳일 뿐이죠. 아무리 바빠도 뭐죠? 나는 세상 모든 것에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정교회 예루살렘 몰이 광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가정에 있는 그것이 외로운 자리고 쓸쓸한 자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거 털어놓고 세상 것을 자꾸 여러분 드는 것이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 바쁘거나 말거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오직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광야인 줄로 믿고, 여러분 있는 모든 자리를 광야로 만드시는 미드바르로 만드셔서 다바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빈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그랬습니다. 요단강 부근,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 여러분 문제 냅니다. 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해예요. 사해. 제 기억이 맞으면 좋겠는데 그냥 해저 400m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 오늘 말씀 요약본 올려드릴 때 정확하게 그냥 알아서 해저 몇 메타 정도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훨씬 밑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그런데 여기 요단강 부근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지도도 배우지만, 그죠? 저 위에 갈릴리 바다는 높은 곳에 있어서 내려오고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 부근은 뭔가 하면 가장 낮은 그 부분, 그쪽이 바로 요단강 부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수력발전소라고 생각했을 때, 수력발전소 아시겠죠? 그죠? 수력발전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낙차가 크든지, 또 하나는 물 수량이 많든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죠? 낙차가 크든지 물 수량이 많든지 그래야만 전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워낙 여러분 수량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것은 전혀 의심할 바가 없고, 또 하나님은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의 낙차를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무한대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만큼 높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가지고 내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능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높은 곳에 계셨는데 내가 낮아져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빈들에 있고, 빈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단강 부근 사해까지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겠죠?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새 시대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빈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단강 부근 사해까지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두 번째 이유다 말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7절 말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광야 빈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요단강 부근,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만큼 내려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물 속으로까지 들어가라. 물 속으로까지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세례 받으러 온 무리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또 세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해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은 전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선민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것은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채 며칠 안 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구원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멸망에서부터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내세니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구원은 절대로 내세 구원, 천국 구원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물으신다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해되시죠? 자기는 한 번도 여러분 지옥 간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 이야기해서 우리 애들이 네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여러분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끄름직한 거예요. 그 죄인들이나 받는 것 아니야? 죄 있는 사람들이나 받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요한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촌철살인을. 자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여러분 머리 털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충격적인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지옥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독사의 자식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한테나 붙이는 호칭이지 나한테 그런 호칭을 붙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더 기가 막힌 말 합니다. 9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누가복음 3장에만 묶어두지 말고 이 이야기가 세팅을 잘하자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받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이야기할 때 자꾸 불세례, 성령세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막 해가 확 돌아가고 눈이 막 확 뒤집히고 그죠? 막 불이 매가지고 막 어떡 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자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미 나는 천국 가고 그 뒤에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 일 좀 더 열심히 하고 세상적으로 좀 더 잘 나가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용사들한테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불 받기 전에,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능력 받기 전에 회개해라! 회개 세례를 받으라! 회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산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우쭐우쭐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 내면 깊숙이 돌아보면 이미 도끼가 내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줄 모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난 상급 받는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혈통 자랑하지 마라, 목사들 자랑하지 마라, 장로아들 자랑하지 마라, 너 잘못하면 큰일 나, 너 독사의 자식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을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드디어 엘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주신다 그러는데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봉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입이 봉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아기를 낳으면 보통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처럼 굉장히 유명하고 잘 돼 있고 제사장 가문이면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사가랴 2세,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짓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집 사람들이 다 애 태어나가지고 축하러 와가지고, 무슨 얼토당토하는 요한이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이름이냐,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사가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요한이 어디서부터 나온 요한이냐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자, 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빈들을 지나 요단강 부근을 지나 물속까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따라오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준 거, 그거 참 평생 간직해야 될 말입니다. 첫 번째 뭐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그것이 말씀에 기분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 그거 여러분 딱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를 묻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아니다 라고 일단 부인을 해야 됩니다. 사가랴 아니다. 여러분, 그 뜻이 설사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일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은 아니다라고 먼저 부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 죽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 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테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일단 내려놓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맞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려놓고 새로 거기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을 때, 내가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려놓고, 여러분 요단강 물 안에 들어가서 내려놓고 부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해라.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응답인데요, 그래도 요한이다. 무슨 근거로? 주의 천사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해왔던 노하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아닙니다. 사가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얼토당토하는 요한, 우리 집안에 얼토당토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요한이라고 이야기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라고 해라.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새벽이지만 비몽사몽을 듣지 말고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 그러면요, 회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눈물이 생각나죠? 울고불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는요, 그런 회개도 있지만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인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을 향한 회개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세례, 불세례가 아니라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것도 회개 맞는데, 그 회개만, 하나님을 향한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회개도 있다? 이웃을 향한 회개도 있는데, 그 이웃을 향한 회개가 여러분 돼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읽고 넘어가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세리, 세 번째는 군인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1분 안에 마칩니다.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묻습니다. 무리가 누군데요? 나. 세리가 누군데요? 나. 군인이 누군데요? 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가 뭡니까? 하더니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례요한의 지금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무리, 세리, 군인, 이것이 다 나라고 생각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자,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저와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제가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우리 때 소실적에는 우리 지방에서는 이것을 삥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찰떡같이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4절 읽고 마치죠. 시작. 군인들도 물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그것이 당연히 맺혀져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빈들로 가 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중앙으로 들어오겠지. 내가 지금 요단강 근처에 가 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요셉처럼 높아지겠지. 내가 지금 세례받는다, 완전 물속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세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자꾸 중앙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단강 근처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례로 물속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다시 세워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물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